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오늘 또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전도선교의 문들이 열리고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태국과 필리핀 또 대만 또 대학 선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중요한 제자들과 일꾼들이 일어나는 선교 헌신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 또 가는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개인과 교회에 또 각자의 심령 속에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옥토밭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시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오늘은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또 선교 현장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인데 특히 오늘은 사도행전 그 1장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려면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잡혀야 돼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언약입니다. 북한을 끌고 가는 게 주체사상이고 또 러시아 공산주의 뭐 이런 사상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데도 있습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끌려가든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흐름, 멸망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응답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응답이 안 오냐? 언약의 흐름이 아니라 다른 뭔가가 내 안에서 그 언약의 흐름을 정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뭔가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그 망대가 있어요. 그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워지면 그 언약을 따라가게 돼 있고 열매 맺게 돼 있고 증거가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증인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살면서도 기본과 근본과 기초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언약을 잡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언약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 하나님 나라 이루려면 여러분 개인이 붙잡아야 될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 그 미션을 잡아야 돼요. 복음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미션. 그 미션은 하나님 여러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셔요. 어떤 집안에는 장애인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모가 이 장애인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후대를 주신 것은 이 현장을 살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평생에 내 일에 내 생을 걸어야 돼. 이런 미션을 딱 붙잡은 부모도 있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현장의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계속 열어. 이게 우리 인생이 돼야 돼. 근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먹을 것인가, 입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청년들은 어디에 취업을 할 것인가, 누구랑 결혼을 할 것인가, 가정은 어떻게 꾸릴 것인가. 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자꾸 우리가 방법과 계획을 써서 만들어야 되고 뭐 미래를 막 설계를 해야 돼. 근데 이 언약이 잡힌 사람은 나와요. 내가 할 일과 내가 이 땅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미션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서 문들이 열려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니까 진짜 문 열리는 곳은요.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 수밖에 없는 문들을 열어버려.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가.
아닌 건 막 계속 막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계속 막혀요. 사람의 힘으로 백으로 뭐 아무리 다동원해도 안 돼. 왜? 성령이 막으시니까. 아니니까 막겠죠. 맞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하는데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교주일인데 저희 교회는 대학 선교, 저희 교회는 태국, 저희 교회는 대만, 저희 교회는 지금 필리핀 이 네 군데 선교 현장에 마음 담고 기도하고 뭐 물질 보내고 또 가서 헌신하고 있어요. 237 나라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237 나라 살릴 팀들이 구성되어서 237 나라 가야 돼요. 237 나라로 보내야 돼요. 237 나라 와 있는 다민족을 살려서 그 현장 살리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또 인도를 받아 나가는데 여러분 현장에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은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언약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건물은 든든하게 서 있으니까 비가 오고 바람 불어도 그 자리에 있잖아요. 든든하지 않은 건물은 태풍 불면 날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으로 언약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주변에 어떤 환경, 환란, 문제, 사건이 와도 그 망대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각인되고 뿌리 내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 응답이 오고 안 오고가 결정나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그 언약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 언약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성령 행전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문들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사실은 뭐 베드로, 뭐 스데반, 빌립, 뭐 그다음에 뭐 바울 그들에게 일어난 역사지만 이게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빌립에게 스데반에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은 끊긴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들이 붙잡은 언약을 우리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바울과 같이 진짜 이 복음이 소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그 언약 잡은 사람은 바울에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아멘. 빌립 기사처럼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은 혼혈족이 살아가지고 개취급당한 그 현장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데 그곳에 복음의 말씀을 들고 빌립 지사가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곳이 치유의 역사가 기쁨의 성이 된 거예요. 그런 역사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땅에 복음을 전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요즘에 터치 전도가 유행하는가 봐. 그래서 전주에 어디 큰 교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그 교회 이름이 뭐 삼천동에 있는데 큰 교회예요. 그래서 뭐 하는가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터치 전도를 한 터치 전도 이렇게 터치해갖고 이렇게 하고 노래도 있어요. 터치송이 있어요. 뭐 터치 뭐 해가지고 저런 걸 하고 있구나. 어떤 데는 진돗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진돗개 한번 물면 안 놓잖아요. 이 멍청한 개가 주인을 물어도 안 놓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집에 외할머니 집에 옛날에 개를 키웠는데 이 개가 밥 안 준다고 할머니 물어버렸어. 그동안에 할아버지가 막 몽둥이를 가지고 이 개를 패는데 지금 이렇게 개 패면은 어디 신고당하겠죠. 요즘에는 개 잘못 건드렸는데 여러분 법에 처벌을 받아요. 이상한 나라가 돼가지고 개도 이렇게 뭐 인권 뭐 이런 개 뭐 있는가 봐. 환경 단체에서 개 조임에 잡아가고 뭐 이렇게 하면요 뭐 벌을 받아.
국가에서. 그래갖고 진돗개 전도. 그래갖고 한번 물면은 안 와. 이놈이 예수 영접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이게 진돗개 전도야. 이슬비 전도도 있어요. 이슬비가 그냥 오는 듯 안 오는 듯 내리잖아요. 그래갖고 차근차근. 고구마 전도도 있어요.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이게 됐나 안 됐나 이렇게 찔러봐. 아니면 좀 기다렸다 하고. 우리는 그런 전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쌍한 이상한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또 나가면은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고 한밤에 막 그 마이크 들고 다니시는 분이 또 있어요. 진짜 용감하신 분들인데 저녁에 잠자야 되는데 11시에 그거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다니면 그 차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또 스피커 엄청 큰 거 달고 다니시면 그 왜 그러냐? 마음에 전달해야 되겠는데 이 전도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전도의 방법을 몰라요. 성경적인 방법을 모르니까 전도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성경의 이 사도행전을 보면 지역이 나오고 제자 이름이 나와. 그 제자가 그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그 지역에 준비된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냐?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을 인도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동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움직이잖아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어떤 데는 막으시고 어떤 데는 열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역사하냐? 오늘 이 언약 잡은 자에게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 계신 분이 없어요. 왜냐? 우리 맨 구원의 길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잖아요. 그럼 주인이 시킨 대로 살면 돼요. 내가 주인 돼서 살지 말고 내 안에 주인 된 성령님이 시킨 대로 말씀이 시킨 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인도받으면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게 하나님이 가시는 곳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 거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동기 가지고 저도 전도 캠프를 전국 8도 이렇게 3개로 다녀봤는데 가는 데마다 안 되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안 된대. 그러니까 뭐 성령 역사를 지가 막아버려. 우리 교회는 뭐 다 일하러 가고 뭐 성도들도 없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다 안 된대. 그래요. 안 되겠지. 목사님 마음이 그렇게 돼 있는데 교회가 되겠어요? 그걸 가갖고 일주일 사역하고 나면 다 돼. 왜냐? 목사님 자기가 성령 인도를 못 받으니까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동기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 동기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내 주장, 내 계획이 있는데 성령이 역사 없어요.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냐? 내가 지금 망했어요? 망한 데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수학이 40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만남도 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역사도 하신다니까요. 나는 안 돼. 나는 수학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나는 영어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성령께 간구하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하는 자에게 성령이 이끌어 가시지 만남을 주시지 내 머릿속에 내 동기 속에 내 계획 속에 안 돼. 틀렸어. 절대 안 돼. 이거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냐고. 내가 주인 돼 있는데. 성령 인도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물어보면 돼요. 맡기면 돼요. 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갈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주세요. 그럼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걸 안 해요. 말씀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지가 원하는 말씀만 잡아. 돈 필요하면 돈 달라는 말씀. 그렇겠잖아요. 아프니까 치유해달라는 말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흐름에 안 들어가고 내가 좋은 말씀, 내가 기쁜 말씀 이것만 말씀을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내 위주로 말씀을 잡아. 주일날 주시는 강단을 언약으로 잡으세요. 본부에 흐르는 말씀을 언약으로. 지금 237 치유섬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다르잖아.
지금 조선시대 전도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시대가 237 시대야. 지금은 안 가도 돼요. 비대면으로 다 할 수 있어. 지금 말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시대가 다르다니까. 그 시대에 맞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시대적인 응답을 받지. 지금 여러분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할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초고속 인터넷이 떠 있는 상태고 가지도 않고도 비대면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그 흐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37 치유 서밋 시대예요. 아멘? RUTC 시대를 지나서 237 치유 서밋 시대예요. 그럼 우리가 237 살릴 준비를 하고 진짜 병들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으니까 그들을 치유할 준비를 하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그들을 살릴 준비를 해야 돼. 이게 지금 시대에 흐르는 메시지예요.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흐름 따라서 성전 건축 흐름 따라 우리 성전 건축 하고 있잖아요. 성전 건축 하다 보니 말씀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흐름은 이렇게 가는데 나는 반대 흐름 가면서 응답이 있네 없네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 간단해요. 교회 성전 건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전 건축하는데 마음 담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교회는 성전 건축하는데 나는 딴 데 가갖고 뭔 딴짓 하고 있으면은 응답은 일로 흘러가는데 나는 지금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응답이 있네 없네 하면은 하나님 기가 차. 맨날 너는 딴짓 하면서 응답이 있네 없네 하냐.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고 응답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흐름 속에 같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되는 거를 성전은 여기 하고 있는데 내는 여기 갖고 주시옵소서 하고 있으면 도대체 뭘 달라는 거냐 너는. 흐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내 계획을 지우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 흐름에 따라서 오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우리 인도 받으면서 여러분 평생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봐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잖아. 천국엔 가잖아.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럼 성령 인도 어떻게 받냐? 내 생각 지우세요. 내 계획 지우세요. 내 뜻 지우세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뭐라고 합니까? 정확한 언약부터 잡으래요. 그리고 비전을 가지래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래. 우리는 비록 시골에 지방에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237 살릴 그림을 가지세요. 여러분 가진 기능이 사람을 살리는 그림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만남이 살리는 만남이 되도록 그림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업이 사람 살리는 업이 되고 아멘? 제가 우리 장로님 그 농장에 한번 가봤는데 그 여러분이 먹는 치킨 닭을 막 키우시더라고. 몇만 마리를. 그래서 출하하고 하는데 그 닭이 크면 클수록 랩넌트 살릴 경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 처음엔 조그만 애다가 크면 클수록 기쁘시겠지. 근데 그 업이 어떤 사람은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재산도 하고 하는데 이 업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 업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역마다 목요일마다 여러분 시간 정해서 강단 말씀 틀어놓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라 했잖아요. 그게 지교회예요. 그 지역에 빛을 비추는 거야. 내가 그 일 하겠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그 지역에 빛을 비춘다는데 하나님 너 망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에 그 5가지 흐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세팅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여정에 성령의 인도와 역사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동일한 응답과 역사를 받을 준비와 그릇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예민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마귀 소리 듣지 말고 주변의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사기꾼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과 비전을 딱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게
나의 영적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야. 망대가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왜 시험 들죠? 저 사람이 내게 시험 줬어요. 아니에요. 내가 그 영적 망대가 안 세워지니까 사람의 말에 시험 드는 거예요. 나에게 이 언약의 망대가 든든하게 안 세워지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시험 드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가 확실하고 복음이 확실하고 언약이 확실하면 개야 지서라 나는 간다예요. 여러분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춰요? 갑니다. 가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에 시험 받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시험 들고 여기에 시험 들고 계속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면 내 언약의 망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그 망대를 복음의 망대로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의 망대가 든든해야 돼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이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 옵니다. 아멘?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순절 날이 임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걸 못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어떤 증인? 방금 제가 말했던 성경적인 전도 운동, 사도 바울이 응답받은 그 응답받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가 다락방에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 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함께 언약적 축복을 누릴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성령 인도 받는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과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맞죠? 내게 사기성이 있으니까 사기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클럽 다니는 사람은 클럽 다니는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할 거예요. 왜냐? 영적 상태가 똑같잖아요. 아니 우리 2002년 월드컵 때요. 월드컵 보러 갔다가 눈 맞아갖고 술 마시다가 결혼한 그 월드컵 세대 베이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구 좋아해가지고 축구 보러 갔다가 밤에 술 마시면서 난 애기들이 많아요. 왜냐? 그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후대 키울 사람은 후대 키울 사람을 만날 것이고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은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언약 잡은 상태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남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후대 복음화 회당 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보냈어요. 서밋 세우라고.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와의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사회복지 해가지고 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저들에게 국수를 끓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관심 있는 국수 끓이는 사람들만 내 옆에 붙을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국수 잘 끓이는 분들만 오겠지. 그 헌신하고 국수 끓여주고 어르신들 공경하고 이런 사람들만 와요. 내가 사회복지를 하면 사회복지하는 사람들만 붙을 거예요. 왜냐? 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 붙겠지.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운다 하면 하나님 분명히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는 사람들을 보낼 거라니까요. 그게 만남이에요. 그게 팀 사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어정쩡한 종교인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 복음의 담당자들이 제자 키우려고 모였다니까. 그래서 우리 미션홈 하는 거예요. 미션홈을 뭐 하려고? 서로 욕하려고 미션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션홈을 살아봐. 아이고 쟤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쟤는 일찍 일어나고 쟤는 밤에 늦게 자고 쟤는 게임에 빠져있고 걔는 핸드폰에 빠져있고 그러면요 미션 오면 시험 들어 이제. 아이고 이런 데가 미션홈인가? 근데 미션홈에 와야 여러분께 드러나는 거예요. 이 상태 이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세계복음화 안 되겠구나. 갱신하고 치유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미션홈을 통해서 내 영적 문제 치유받고 회복돼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션홈은 드러나야 돼. 내 상태가. 옛날에 여러분 대구에서 미션홈 했더니 여자 미션홈 했더니 아니 팬티가 없어진대. 아니 자기 팬티를 안 입고 남의 팬티 갖다가 입는 사람이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이거 군대도 아니. 군대는 그래요. 군대는 팬티를 걸어놓고 양말을 걸어놓으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나도 다른 놈 팬티 갖다 입어야 돼. 왜 내 팬티가 없잖아. 근데 이거 뭐 미션홈 한다고 모여놨더니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이 팬티 빨아 널어놨더니 내 팬티 아니고 남의 팬티 갖다 입는다는 거예요. 이런 근데 그렇다니까 사람들의 상태가. 그래서 복음 받고 치유되고 내 잘못된 상태가 회복돼서 복음 운동할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그래서 제자 사역은 미션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 뭐 일주일에 만나갖고 얼굴 포장하고 와갖고 그 사역이 안 돼. 그게 미션홈이야. 그리고 여러분의 업이 전문교회예요. 그래서 같은 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교사는 교사끼리, 사업하신 분은 사업하신 분들끼리. 나중에 저희 교회도 사업하신 분들 따로 모아서 산업인 메시지를 줄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 여러분 생각이 가난하면 가난해요. 진짜 여러분 응답받는 산업인이 나와야 돼요. 진짜 여러분 뭐 하면 저분 찾아가야 돼. 이런 분이 교회에 나와야 된다니까. 잃어버린 걸 다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지역 가면 그 사람 이름이 나와야 돼. 남원 하면 최병준 목사 이게 나와야 돼요. 전주 하면 누구 목사, 김제 하면 저 백구현 목사님 이렇게 나와야 돼. 고창 하면 뭐 이성모 나와야 돼요. 지역 하면 여러분 이름이 나와야 돼. 그게 지교예요. 그래서 지역에 뭐예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응답받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증인이요. 뭐 예수 믿었더니 돈이 오고 예수 믿었더니 자식이 잘 되고 그 세상 사람들도 불교 다니는 사람도 다 한다니까. 그거는 우리는 어떤 응답 받냐? 성경적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세 가지 언약 잡으세요. 그 언약이 뭐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기록한 건데 누가가 기록한 책이 두 개예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붙잡아야 될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마다 그리스도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이건 대충 하고 복 받아라 해요. 이건 대충 하고 율법 얘기해요. 너 죄인이지? 죄 짓지 마. 회개해. 매주마다 와서 회개해. 율법을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희미하게 하고 지나가요. 사단 얘기 안 해요. 귀신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베레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는 논리를 말하는 데가 베레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생각을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귀신 얘기를 잘 안 해. 근데 세상은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우리가 사단을 모르고 흑암을 모르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만왕의 왕을 오셨다는 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지금 여러분 가정이 안 되죠. 사업이 안 되죠. 개인이 안 되죠. 왜요? 사단이 여러분 생각을 잡고 있잖아. 사단이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잖아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 왕 대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삶 저주를 끝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부족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영적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이 안 되니까 복음이 부족하니까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그리스도가 부족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이 다 있는 복음을 못 누리고 못 깨달으니까 뭔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사람을 칭찬해주면 좋고 물론 좋죠. 여러분 칭찬받아서 나쁜 게 어디 있어. 그리스도께 칭찬받으세요. 주님의 사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한 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요. 꼭 기억하세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게 동정녀를 통해 오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거를 성모 마리아가 딱 가르치고 있어요. 지가 대우를 받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전주교대 앞에 가면 성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당 앞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대가리를 밟아야 되는데 마리아님이 뱀 대가리를 밟고 있어. 교묘하죠. 천주교는 교묘합니다. 뭐 니네는 큰 집 우리가 작은 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느님은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만물이 신이요. 우리는 절대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그 제사 다 지내락 하잖아. 담배 다 피락 하잖아. 나쁜 짓 다 하락 하잖아. 그리고 와서 뭐 하라 해. 고해성사 하락 하잖아. 왜 그걸 사람한테 갖고 고해성사 하면. 여러분 저한테 와서 여러분 죄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나는 골치 아파 죽어버려요. 아니 여기 집사님 나 이제 지었습니다. 목사님 와서 얘기하고 한 집사님 나 이제 지었습니다. 갑이 이제 지었습니다. 여기 조건사님 조집사님 나 이번 주 내내 그럼 나는 완전 여러분 지은 죄덩어리 쌓아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그 죄를. 신부님들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신부님들 맨날 고해성사가 뛰어나고 담배 신부님 담배 얼마나 많이 피시는지 몰라요. 술 얼마나 많이 잡수시는지 몰라. 왜냐 신부가 그리스도예요. 신부님이 그리스도요. 여러분 정신병원 가보세요. 정신과 의사들 여러분 상담하고 와갖고 뒤에 가고 줄담배 핍니다. 왜냐? 똑같은 얘기 또 듣고 똑같이 정신과 의사 직업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 문제 끝낸 거예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돼요. 목사님 복음이 아니요. 권사님 복음, 장로님 복음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의 복음,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내 문제 끝낸 거예요. 내 근본 문제, 내 영적 문제 주님이 시작에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거 되니까 전도자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자기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을 바친 거예요. 복음에 담났다는 것은 내 생명이 귀하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 아깝고 조금 아직 덜 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 하는데 아깝고 내가 주님의 일 하는데 시간 아깝고 경제 아깝고 물질 아깝고 아직 답이 덜 났어.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 어떻게 잘 살까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늘 이 생각을 해야 돼. 복음에 담난 사람은. 한 주 내내 그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그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의 복음 된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저 강대국 로마에 전달할 것인가? 그 생각만 하고 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복음을 전달할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역의 제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곳곳마다 제자를 찾은 거예요. 그 곳곳마다 제자 찾는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골라와 같은 절대 제자를 붙인 거예요. 가이오와 같은 절대 제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복음에 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끝났다. 내 과거 문제 끝났다. 여러분 과거에 당한 고난 끝났다. 여러분 빚 청산하면 어떻게 돼요? 빚이 있는 분들 많죠. 어디 뭐 카드 회사에서 뭐 몇백만 원 빚 끝날 때 어때요?
후련하지 않으세요? 난 몰라. 난 빚 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 어디에 뭐 카드 빚 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빚을 청산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지금도 골치 아파요? 지금도 갈등돼? 주님이 끝냈다는데? 우리 교회 빚이 이제 건물 지으면 돈이 엄청 나잖아요. 그 빚 청산될 때 얼마나 기쁘겠어. 우리 문제, 인생 문제를 다 끝냈다는데 양 뭐가 그렇게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 현실 문제 보지 말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근본 문제 끝나고 영적 문제 끝나고 여러분 인생 문제 주님이 십자가 다 끝내실 줄 믿으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 확실하셔야 돼요. 다른 건 다 흔들려도 복음만은 안 흔들려야 돼. 근데 우리는 복음이 막 흔들흔들거려요. 그 망대가 흔들흔들거려요. 두 번째 뭐냐, 여러분 이 언약 붙잡았다면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건 하나님 나라예요.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하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 온다, 이런 영적 문제 온다, 이런 저주재앙 온다. 지금 전도자가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영적인 문제 옵니다. 정신질환 시대 옵니다. 그들 치유해야 됩니다. 그들 살리 제자 키워야 됩니다. 237 나라에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다 보면 보여요. 내 개인의 영적 문제도 보이고 내가 가야 될 길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하고 있는 거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 야,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가정들 다 깨지겠구나. 야,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앞으로 칼부림 더 나겠구나. 지금 여러분 혹시 가다가 누가 차가 막 뭐 이렇게 일 생기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칼 들고 나옵니다. 아니 예전에 제가 전주에서 저 기존학교 앞에 가는데 택시하고 먼 차가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앞차 다 멈추는 거예요. 그 트렁크를 딱 열더라고. 빠따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빠따. 요즘에는 진짜 뭐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세요. 여러분이 저 최장로님처럼 뭐 20 몇 단 안 되거든.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세요. 싸울 능력이 없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가라니까. 하도 정신 문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요즘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운동해야 돼? 복음 준비해야 돼. 언약 준비해야 돼. 하나님 나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돼?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 그게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려. 그 뭐예요?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잖아요. 40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다. 그럼 뭡니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 자,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뭐 지금 김제 거기 말씀 운동 하는 데 있잖아요. 계속 가서 흑암 꺾가면 하나님 나라 임해버립니다. 그럼 치유돼 버려요.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 있죠? 하나님 나라 임하면 저주지향 다 끝나버려요. 예전에 우리 그 학교 배구부 사역하는데 학생들이 맨 밤에 막 도망가고 막 그랬대. 사건 사고 일어나 그랬대. 근데 예배 드리면서 그거 다 없어졌대. 평안하대.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되고 여러분 사업장에서 예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 이 지역에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 저는 이렇게 주일날 되면 밑에 잠깐 바람 쐬러 한번 내려갔다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셔서 목사님 나를 맞으러 오셨나? 그냥 갔다 온다니까. 왜요? 여기서 찬양이 막 흘러 넘쳐요. 이 찬양이 막 마이크 소리 막 여기 이 건물 전체에 막 이 지역에 막 흘러 넘쳐. 뭐 어떻게 되겠지?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미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 경제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저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아멘? 개인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미션이 있어야 된다. 그걸 놓고 집중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 땅 살면서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까요? 그 미션을 찾아야 돼. 미션을 찾아야 그 뒤에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니까. 오락실 가서 계속 게임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줄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계속 핸드폰 들고 막 게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드로 게임하라고 성령 충만을 주시겠냐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흑암 꺾고 사람 살리려고 하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운동 하려고 하니 경제가 필요하니까 그 경제를 여러분에게 갖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 회복하려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 경제 주십니다. 빛을 비추려고 하면 하나님 숨은 경제, 빛의 경제를 여러분 산업에 갖다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갖다 주십니다. 근데 이게 없는데 뭘 돈을 달라고 기도해? 그것도 부끄러우니 회개하세요. 전도운동도 하는데 뭘 돈을 달라고 기도해?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헌금관이 올바르게 돼 있고 헌금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요, 여러분 경제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카드값 메꿀 계획은 하고, 여러분 한 달 동안 뭐 세금 낼 계획은 하고, 자녀 교육비 뭐 이런 계획은 다 하는데 하나님께 예물 드릴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서 뭔 하나님 날 축복해 달라고 이러면 안 부끄러워요? 아니, 이걸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아니, 하나님 나라에 쓸 경제 계획은 잡지도 않고 있으면서 맨날 땅에 쓸 계획만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이러면 안 부끄럽냐고. 안 그렇나요? 그 생각을 바꿀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역사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 생각이 바뀔 때, 여러분 미션 붙잡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아이씨 또 목사님 뭔 또 헌금 그 응답 없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맨 세상 살 계획만 세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제 계획이 없었구나. 아, 이번 주부터 내가 그거에 대한 성령이 그때부터 문 열린다니까요. 희한해요. 여러분이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결단 속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말씀을 통해서 언약 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언제 오냐? 기다리세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 붙잡고 기다리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네 알 바 아니요. 언제 내 경제가 회복됩니까? 네 알 바 아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언제 네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은 사도행전 전체 언약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갖는데 이루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우리 힘 갖고 안 돼요. 우리 수준 갖고 안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좀 여러분 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아니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 수준, 내 그릇, 내 기준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을 알아가진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틀린 사단의 망대를 버리고 7망대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요. 그러면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얻으세요. 이게 권능입니다. 내가 밥 먹어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능력,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부터, 내가 있는 현장,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루살렘, 그 옆에 유다,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생이 되리라고 말 안 했어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뭐예요? 본 것을 말하는 자예요.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말하는 증인,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본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방향은 예수님도 237 나라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치유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제자 세웠어요. 바울도 237 나라 갔어요. 로마복음화. 바울도 귀신 들린 여종 치유하고 불치병 치유했어요. 바울도 회당에 가서 전도운동했어요. 237 치유 서밋.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외웠어요. 시간이 갈수록 내 인생을 두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습니다. 붙잡은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 끌려갑니까? 돈에 끌려갑니까? 사랑에 끌려갑니까? 뭐에 노예되어 있습니까? 빠져나오시고 그리스도 다 끝내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시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이끌려가야 돼요. 우리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은 밥 먹다가도 고스톱 생각나는 게, 그죠? 게임하는 친구들은 이 밥을 먹고 있는데 피파가 막 머릿속에 돌아다녀. 꽁이, 축구가.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24 그 사람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끌려가야 돼요? 말씀에 끌려가고 성령에 끌려가야 돼요. 그래야 사도행전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납니다. 그 응답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땅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복음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3장, 4장, 28장 어디까지 써가야 되냐? 우리가 29장의 역사를 써가야 돼요.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과 비전을 가지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138의 언약이 나의 언약의 망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기준, 나의 틀 다 버리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며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증인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